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경영학의 고전에서 아주 유명한 고전의 책에서 사용된 예화인데, 이 이야기는요, 베트남 전쟁 당시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미군 장교, 바로 저분인데, 제임스 스톡데일의 실화에서 유래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 당시에 무려 8년 동안이나 끔찍한 고문을 견뎌내고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대단하죠? 훗날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끝내 견디지 못하고 죽어 나간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그때에 우리 생각에는 어떨까요?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스톡데일 장군의 대답은요, 의외였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모두 먼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낙관주의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엔 나갈 거야. 부활절에는 날 풀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먼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막연한 근거 없는 희망을 품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깊이 상심하여서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나간다라는 믿음은 가져요. 그것은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당장 겪는 현실이 지옥 같다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하루를 버텨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도 이와 같은 모습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보시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으십니까? 정말 그런가요? 대답이 없으세요? 네. 그렇다고 믿고 싶은데, 그죠? 만사형통하지 않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고난은 없다는 식의 가벼운 낙관론은요, 거친 인생의 파도 앞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40년의 광야 길, 실제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참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 때 동기 목사님들하고 성지순례 거기를 같이 가지 못한 게 참 제 기억에 남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일화가 뭐냐면, 성지순례 가면 항상 그 인솔하시는 교수님이 광야를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한 중간에 잠깐 내려서 광야를 둘러보라고 하신대요. 둘러보는 사이에 버스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학생인 이 전도사님, 다 전도사님들이셨겠죠? 그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버스가 멈출 듯 가고 하다가 저 멀리에 멈추는 거죠. 그러면 신학생이신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들이 그 버스까지 가는 동안에 입술에서 옳지 않은 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불평불만했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 잠깐 5분 10분 광야를 걷는데도 입에서 험한 말들이 막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당연히 그 광야가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40년 동안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40년의 광야는요, 목이 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날마다 뱀과 전갈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 힘겨운 시간을 통과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 기억하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단어는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자카르는 단순히 회상하는 것, 떠올리는 것,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생생하게 가져와서 오늘 나의 행동에, 그러니까 그 과거를 붙들고 그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자카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고생 좀 했지라고 추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때 너를 살리신 하나님을 다시 붙들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잊고 싶은 그 아픈 광야의 기억을 굳이 꺼내서 자카르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광야를 살펴보라고 하셨을까?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광야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유일한 훈련 학교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는요 내 힘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 우물을 팔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라는 척박한 땅, 그런 곳을 지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대자연을 만나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너무나 나라는 존재가 보잘것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무능력한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어떻게 해야 물에 뜨는지 아십니까?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수영할 때 힘을 못 빼지요. 바다로 그냥 뒤로 누우면 물에 뜹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가라앉을 것 같잖아요. 제가 무거우니까. 저도 잘 뜹니다. 힘을 빼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아의 힘을, 내 인생에서도 어떨까요? 내 광야에서도 내 힘을 빼야 은혜의 바다에서 나는 떠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을 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특징이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매일 거둔다는 거예요. 매일 거둔,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그 하루치분만 취할 수가 있었어요. 날마다 그렇게 거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1년치 양식을 창고에 쌓아두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날마다 하루에 먹을 만큼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거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고 불안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날마다 똑같은 메뉴인데 월요일도 만나, 화요일도 만나, 1년 뒤에도 만나. 어떤 노래가 떠오르네요. 우리 지금 만나, 이렇게 하는 노래가 떠올라요. 날마다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날마다 거둬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1년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핵심적인 훈련은 하나님과 매일 대면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받아야 될 훈련이 뭐냐면, 이전에는 정말 종되었던 땅에서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나 하면서 살았다면,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날마다 하게 돼 있던,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날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날마다 하고 싶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을까 고민하시고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근, 끝이 없는 집안일, 또 지루한, 어쩌면 너무나 지루한 간병 생활,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내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 만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내일이면 좀 해결될까, 모레면 좀 해결될까, 좀 1년치를 한꺼번에 주시면 좋겠는데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지루해 보이는 그 반복이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게 하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통장에 쌓인 1년치의 잔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내게 쌓여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일상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을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훈련 때문만이 아니라 그 척박한 땅에서 우리를 굶기지 않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여러분, 독특한 말씀이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떨려요. 하나님, 저도 좀 이런 은혜를 주세요. 제가 땀이 많잖아요. 땀이 많으니까 옷을 한번 입고 나면, 제 옷을 드라이 클리닝을 안 하면 옷들이 막 금방 곰팡이가 막 쓸어버린,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저는 금방이라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땀이 많으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이잖아요 4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웠다 추웠다 하는 그 날씨 속에서 또 땀은 얼마나 흘리겠어요. 그러죠? 다 빼빼단 사람만 있을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땀도 많이 흘리시는 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어떻습니까? 옷 한 벌로 40년을 버티게 하신다. 여러분, 신발 한 켤레로 그 광야의 척박한 땅을 걷는데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 입는 옷이 낡지 않게 하시고 매일 걷는 발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 오늘 내가 나가면, 여러분, 내가 운전할 차가 있다는 것, 오늘 내가 나가면 나에게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감사해야 될 내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네잎 클로바만을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세요? 새잎 클로바의 의미가 일상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감사를 놓치고 늘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앞에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그것만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홍해를 갈라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대박을 안 주십니까? 나도 좀 대박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 없는 분 있으세요? 다 대박 가지고 싶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라도 그런 대박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 기억해야 될 한 목사님이 계신데, 바로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를 작사하신 토마스 오 치솜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 제가 찾아보면서 이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토마스 오바디아 치숑이에요, 발음이. 그래서 아무리 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 있는 대로 쳐도 치솔룸 이렇게 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어떤 분이냐면 평생 건강이 안 좋은 분이었어요. 평생 동안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몸이 약해서 대학도 중퇴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은 그나마 잘 나온 사진인데 이분이 그 노년에 찍은 사진을 보면
굉장히 볼품없는 모습으로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안 좋고 몸이 약해서 대학도 중퇴하고요, 목회도 건강 때문에 일찍 그만뒀습니다. 이후에 보험 외판원으로 일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셨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홍해를 갈라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대박도 안 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성공한 삶이 아니에요. 조롱받아야 마땅한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노년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에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을 붙들고 찬양 가사를 쓴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러분, 하나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의 이 고백이 얼마나 큽니까?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큰 병이 났거나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덮었고 굶지 않게 하셨고 쓰러지지 않게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옷은요, 때로는 헤어지죠. 또 발이 부르트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최악의 상황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큰 사고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가정이 깨지지 않고 오늘도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또한 어떠한 일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나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기억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기억만이 장차 우리가 누릴 풍요 속에서 우리를 변질되지 않게 지켜줄 가장 안전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이요,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꿈꾸던 축복이 아닐까요?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꿈에 그리던 땅입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은요, 가장 힘들었던 광야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고 가장 풍요로웠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사람은 참 연약하죠.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금세 내 능력으로 이만큼 이뤘다고 착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거부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발견이라도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깨닫기라도 하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 예방주사를 놓으십니다. 독감 예방주사 다 맞으셨죠? 네.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특히 안 맞으신 분들도 간혹 있긴 한데 거의 맞으시더라고요. 왜 맞지요? 독감이 좀 잘 지나가게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예방주사를 놓으십니다. 나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셨다면 나는 굶어 죽었을 거야.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평안 내 것이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절했던 광야를 기억하는 성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계속해서 여러분 지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려고 우리가 노력합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처절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오늘날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걸 뭐라 그래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그것을 맛볼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처절했던 광야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거룩한 기억이 있는 성도는요, 풍요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걸어온 이 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걸어온 이 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무리 빨리 지나가더라도요, 저보다 다들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저한테 얘기할 때 너무 빨리 지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나도 빨리 지나갔는데 그 말을 못하겠어요. 내년은 더 빠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걸어온 이 길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순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길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요, 나를 말씀으로 살게 한 훈련장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게 하시는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매일의 만나와 낡지 않는 의복으로 나를 지탱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스톡데일 장군처럼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2017년에 포항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7.5의 지진이 있었죠. 포항에 있던 이 지진은요 5.4였습니다. 우리나라의 5.4의 지진만 와도 지금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포항에 한복판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지진을 경험한 후 한동대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매년 11월이 되면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보십시오. 매년 11월 달 그 지진이 있었던 그 사실을, 여러분, 사실 이것을 뭘 기념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요, 그 집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렸던 그날을 떠올리는 게 너무 아프지만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날을 기억해야 올해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한 장로님이 자기의 무너진 집터, 평생을 갈고 닦았던 그 집터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년을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이런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카르, 기억하라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잊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도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 감사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풍요 속에서도 우리를 변질되지 않도록 영적 안전장치를 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이제 12월 중에서도 이제 중순을 지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걸어온 이 길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붙들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고백해 볼까요? 걸어온 이 길을 기억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쩌면 지진처럼 흔들렸던 올 한 해의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현장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지키셨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억을 붙들고 또 2026년에도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